지난주에 우리가 세리 마태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환영하지 못했던, 기뻐하지 못했던 무리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무리가 어떤 무리였죠?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 그들이 왜 기뻐하지 못했습니까? 그들이 만들어 놓은 전통을 예수님께서 지키시지 않아요. 그 전통과 틀을 벗어나셨기 때문에 그들은 계속해서 예수님께 딴지를 걸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리들은 바리새인들에게 죄인이었습니다. 그들은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과 함께 밥도 먹을 수 없었고 그들을 항상 배척했던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을 끌어안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며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 되게 하는 은혜를 주시고, 마태에게는 예수님께서 또 어떤 은혜를 허락하셨냐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십니다. 죄인과 세리를 불러서 잔치를 벌이고 식사를 같이 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는 생각도 할 수 없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셨습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이 그토록 중요하게 여겼던 금식을 본인도 하지 않으시고 제자들에게도 하라고 명령하지 않으십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화가 나서 왜 금식하지 않냐고 따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설득하십니다. 그들을 야단치시기보다는 그들에게 무엇이 중요한지, 그리고 이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틀을 왜 내려놔야 하는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들의 전통과 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의 전통과 틀을 내려놓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그 말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 다시 그들도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고 요구하셨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어쩌면 바리새인들과 같이 우리가 가지고 세워놓은, 우리가 만든 그 전통과 틀을 고집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전통과 틀을 내려놓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읽혀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변화되기를 소원합니다. 네, 별로 그렇게 원하시지 않은 모양이에요. 다 마음에 있으시지만 우리가 아멘 하는 것이 익숙치 않아서 그런 줄 믿습니다. 오늘은 그렇게 딴지 걸던 이 바리새인들이 다시 한번 예수님께 도전장을 내미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거기서 그쳤으면 좋았겠지만 이들이 다시 한번 예수님께 찾아와서 다시 한번 딴지를 겁니다. 이번에는 그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안식일의 준수에 관해서 따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도전합니다. 그 결과는 대참패였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하고 의논하는 그러한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그 중에 오늘은 첫 번째 안식일 논쟁으로 첫 번째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밀밭 사이로 지나가시며 손으로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 먹은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밀밭 사이로 지나가시고 계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그 밀의 이삭을 잘라서 손으로 비벼서 먹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꼬투리를 잡으려고 했던 바리새인들은 그 모습을 보고 난리를 칩니다. 예수님께 이렇게 공격을 합니다. 아니, 안식일에 밀 이삭을 손으로 비벼서 먹다니 당신들은 어떻게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고 있습니까? 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가장 존경하고 그들이 가장 위대하다라고 생각했던 한 왕, 바로 다윗 왕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이 도망자 시절에 제사장 많이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다윗과 다윗의 일행이 먹은 일화였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정말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안식일의 정신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인자, 바로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의 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러면 이제 설교가 끝나야 돼요. 네, 다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을 읽고 이해가 돼야 설교를 끝낼 텐데, 이 말씀을 읽고 나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야, 이거 선문답인데? 이게 무슨 말씀인가? 도대체 지금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이 이야기하고 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이 장면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 우리가 사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알지도 못하고 문화적인 배경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선문답같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조금 더 풀어서 시간을 조금 더 들여서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왜 하필이면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지나가셨을까요? 아니, 밀밭 사이로 안 지나가셨으면 이런 일 없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하필 밀밭 사이로 지나가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마태복음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제자들이 배고팠다라고 말씀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밀밭 사이로 가신 것은 제자들에게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하심이었습니다. 얼마나 바빴으면 예수님과 제자들은 식사를 할 겨를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남겨놓은 밀 이삭을 나그네와 그리고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남겨둔 그 이삭을 먹기 위해서 아마 가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제자들은 안식일에 대한 규정을, 바리새인들이 만들어 온 규정을 몰랐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 전에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갈릴리 지역 있잖아요. 저 위쪽에 이제 예수님께서 활동하셨던 가버나움 갈릴리 지역은 어떤 사람들이 그곳으로 갔냐면, 믿음이 투철했던 사람들이 이주해서 갔던 곳이 바로 갈릴리 지역이었습니다. 북쪽 지역에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이방 사람들도 많이 살았고 이방 민족들 그리고 이방 신들도 많았기 때문에 철저한 소명의식, 사명의식을 가지고 올라가서 정착해서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갈릴리 지역 사람들이었어요. 굉장히 열심히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이 바리새인들의 이 규정들을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당연히 알았습니다. 그 조항들을 당연히 알고 있었는데 어떻게 그들이 밀 이삭을 잘라서 손으로 비벼 먹을 수 있었을까? 그들이 하지 못할 일이라고 하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것을 한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어떻게 대담하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추정이긴 하지만 예수님께서 허락하셨던 것 같아요. 그들이 배가 고팠고 예수님께 오늘 이 이삭을 지금 먹어도 되겠습니까? 라고 아마 물었던 것 같고,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 당연히 먹어도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아무런 꺼리낌 없이 그들이 손으로 비벼서 그 이삭을 먹습니다. 그러면 다시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예수님은 그 사실을 몰랐습니까? 바리새인들이 만들어 놓은 안식일 규정을 몰랐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알았습니다. 알았기 때문에 오히려 이 사건을 만드신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만들어 놓았던 안식일의 규정, 그 규정이 터무니없었고 말도 안 됐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은 이 규정들을 하나하나 설득하시며 그들에게 다시금 안식일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야기하시기 위해서 이 사건을 만드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잘라서 비벼 먹는 모습을 보고 공격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냥 이게 글로 적혀 있으니까 별 우리가 의심이 없잖아요. 그럴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지나가면서 밀 이삭을 따서 손으로 비벼 먹는 장면을, 그것도 이 누가는
그냥 먹지 않았고 비벼서 먹었다라고 하는 장면을 집어넣었습니다. 자세하게 넣었죠. 이걸 또 누가 봤어요? 바리새인들이 본 거예요. 그 순간을 포착해서 그 순간에 제자들이 안식일을 범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 이야기하면서 공격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이 장면을 보면서 제 머릿속에 떠올랐던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파파라치예요. 아니 도대체 얼마나 예수님을 잡겠다고 그렇게 쫓아다녔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 그 순간 딱 비벼서 먹는 그 순간을 딱 포착해서 그 순간에 예수님께 쫓아가서 왜 하지 못할 일을 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 잡겠다고 24시간 쫓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만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변할 만도 한데 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예수님 잡겠다고 지금 달려들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혹시 우리의 모습은 이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보다는 오히려 말 꼬투리를 잡고 늘어지지는 않습니까? 사실 은혜를 받게 되면 이 모든 것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뭘 잘못했는지 문장이 어떻는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근데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무엇에 목숨을 거냐면 정말 우리 인생의 중요한 것에 목숨을 거는 것이 아니라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걸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사소한 것에 목숨 거는 우리가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에,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에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걸고 우리의 목숨을 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사소한 것에 관심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비하시며 긍휼이 넘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사소한 실수에 쫓아다니시면서 바리새인들과 같이 쫓아다니시면서 너 왜 그렇게 했니? 몽둥이 쇠줄이 가지고 쫓아오시면서 그렇게 야단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분으로 알았습니다. 하나님 너무 무서운 분이었어요. 내가 조금만 잘못하면 회초에 줄고 또 쫓아오셔서 나에게 야단치시고 나를 벌주시는 하나님으로 알았어요. 그러나 성경 말씀을 계속 보면서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용납하시고 격려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내 조그만 잘못에도 그것을 야단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용납하시고 격려하시며 다시 한번 해보자라고 나를 세워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그리고 은혜 받은 자로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용납과 하나님의 격려하심을 받은 자로서 우리의 이웃들을 용납하고 격려할 줄 아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지적하기보다는 용납하고 또한 격려할 줄 아는 교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해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그걸 다 알아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용납과 용서와 사랑입니까? 아니면 지적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그런 책도 있었잖아요. 칭찬은 뭐도 춤추게 한다고요? 네, 아시는군요. 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책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솝우화 속에서 해와 바람이 내기를 하죠. 누가 외투를 벗길 수 있는가? 지나가던 나그네의 외투를 벗길 수 있는가? 누가 이깁니까? 해가 이겨요. 따뜻함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사람이 변화되는 건 지적해서 변화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가 사랑을 받을 때 변화됩니다. 우리가 그런 공동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를 위해서 먼저 기도해 주세요. 저도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지적하는 것이 쉬울까요? 아니면 품고 용납하고 격려하는 게 쉬울까요? 네, 지적질하고 하는 게 더 쉽습니다. 우리 사역자들에게,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 집사님들에게 그러지 않고 정말 용납하고 격려하며 세워갈 수 있는 제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뿐만 아니라 아멘 소리가 크신데요. 뿐만 아니라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지역에 소문났으면 좋겠어요. 그 교회 갔더니 정말 좋더라, 사람을 세우는 교회더라, 그런 칭찬을 받는, 그렇게 자랑할 수 있는 저희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의 조그만 실수에 화내시는 분이 아닙니다. 좀 매끄럽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주부의 오타가 나면 어떻습니까? 요 근래에 오타가 많이 났었죠. 네, 괜찮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예배를 받지 않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세상 가치관으로 가득 차 있을 때, 우리가 주위 사람들 생각하지 않고 가인처럼 나만 생각하고 내 영광만 생각할 때, 하나님은 우리 예배를 받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겉모습이 아닌 우리의 중심을 바꾸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셨던 이유는 의도적인 것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그들의 이야기하는 바리새인들이 만들어 놓은 안식일 규정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밀 이삭을 먹은 것이 죄인가요? 배고파서 먹었는데 그것이 죄라는 것인가요? 아마도 제자들은 율법에 따라서 농부들이 가난한 사람들 위해 남겨둔 곡식의 이삭을 잘라 먹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신명기의 규례는 다른 사람이 밀 이삭을 자르는 것을 허락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죄라고 보기 힘듭니다. 신명기 23장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이웃의 곡식 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이웃의 곡식밭에 낫은 대지 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낫을 대서 그 곡식을 자를 수는 없지만 손으로 그 곡식을 먹을 수는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안식일에 이 일이 발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안식일에 대한 바리새인들의 규정은 어떤 것일까요? 자, 제가 그래서 주보에 좀 실어드렸습니다. 주보 목회 칼럼란에는 안식일이란 무엇인지, 그 속에 안식일의 준수 방법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안식일의 의미에 대해서 제가 적어드렸고요. 설교 노트 쪽에 가시면 613개의 율법 중 안식일에 대한 규정이라고 되어 있는 그 부분과 그 밑에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39가지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을 오늘 함께 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모세의 율법은 이 유대인들이 쭉 연구해 보니까 613개의 율법으로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서 안식일에 대한 규정은 딱 8개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듯이 안식일에 걸어갈 수 있는 거리에 대한 규정, 그리고 안식일을 기억하라, 안식일에는 가족이나 종이나 객이라 할지라도 아무도 일식해서는 안 된다, 안식일에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안식일에는 밭갈이 하는 철이나 추수하는 철에도 일해서는 안 된다, 안식일에는 불을 펴서는 안 된다, 안식일에는 땅을 놀려서는 안 된다, 안식일에도 평상시와 같이 번제를 드려야 한다, 이렇게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도대체 어떤 일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나 하는 거죠. 일을 하지 말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좀, 저희도 그렇잖아요. 명확하게 규정해 놓지 않으면 이게 논란의 여지가 있으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이 일에 대한 규정을 만듭니다.
구전이라고 하는 구전율법인 미시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미시나를 통해서 기록이 되어 있는 안식일에 대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이 모두 몇 가지인가? 바로 39가지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있죠. 여기 보면 제가 전에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불을 못 끕니다. 켜지도 못하고. 그래서 집에 불이 꺼져 있으면 거기 마침 손님이 있잖아요. 그럼 손님 보고 불을 켜달라 그래요. 그게 죄기 때문에. 그게 몇 번에 있냐면 오늘 주보에 보시면 36번째, 37번째 보면 불을 일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이 무엇이냐? 불을 끄는 일, 불을 켜는 일.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불도 못 켭니다. 그런데 5번, 6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타작하는 것과 곡식 등을 까부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그들은 규정을 했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뭘 했죠? 제자들이 이삭을 땄어요, 손으로. 이게 이제 곡식을 타작한 거죠. 그 다음에 곡식을 손으로 비볐어요. 이게 뭐예요? 까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걸렸습니다. 이 바리새인들한테. 그래서 예수님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지금 제자들이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여기 아까 말씀드렸던 미시나, 처음 듣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좀 설명을 드리면요, 미시나라고 하는 것은 구전된 유대인들의 율법을 문서화한 것을 일컫는 용어입니다. 마가복음 7장 3절에서 15절 가운데 여기 보면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집에 가셔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마가복음 7장 3절에서 15절 말씀에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나오는데 여기서 전통이라고 하는 이것이 무엇이냐면 미시나예요. 그래서 구전으로 내려왔던 걸 기록한 책, 그것이 미시나인데 거기에 39개 조항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왜 이렇게 39개의 조항을 만들었을까요? 무엇 때문에 그 의도는 무엇이었을까요? 아마도 열심으로 그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열심을 가지고 그 규정들을 만들었을 거예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도움이 될 거야. 그런데 어느덧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열심과 열정은 사라지고 뭐만 남았냐면 문자만 남은 거예요. 형식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 다 지키면 되고 이 이외의 일은 해도 된다. 반대로 해석하는 거죠. 그랬던 시대가 어디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사셨던, 활동하셨던 그 시대였어요.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원래 율법이 가졌던 본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렸던 그들에게 안식일의 원래 정신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사건을 만들고 가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한 가지 예화를 들고 들어오십니다. 일화를 들고 들어오세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들이 존경했던, 그들이 정말 위대하게 생각했던 다윗의 한 사건이었습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설득 어조가 조금 강해졌습니다. 지난번까지만 해도 그 어조가 부드러웠다면 오늘은 지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너희가 그 일을 잊지 못했니? 무슨 말씀입니까? 정말 못 읽었냐? 이 이야기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민족의 지도자고 너희가 바리새인 정도 됐으면 이 내용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지금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사무엘상 21장 1절부터 6절까지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때 다윗은 어떤 상황이었냐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는 신세였어요. 도망자였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막 죽이러 쫓아오고 도망가는 다윗,
그 상황 속에 이제 그들이 도망가다가 너무나도 배가 고팠습니다. 근데 그때에 어느 지역에 들어가게 됐냐면 높당이라고 하는 곳에 가게 됩니다. 그 땅에는 누가 있었냐면 바로 대제사장 아히멜렉이 성막 가운데 있었습니다. 다윗이 그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먹을 것이 있냐고. 그때 아히멜렉이 진설병을, 성막에 비치된 진설병을 다윗에게 주게 됩니다. 근데 진설병이라고 하는 것은 그 떡상에 올려놓은, 성막 안에 있는 떡상에 올려놓은 12개의 떡을 의미하는데요, 안식일마다 바꾼다고 해요. 따뜻한 떡으로 바꾸고 거기 있는 떡은 율법에 누구만 먹게 되어 있냐면 다른 사람 주지 못합니다. 누구만 먹게 되어 있냐면 제사장만 먹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누가 먹어요? 그걸? 다윗이 먹었어요. 그러면 율법을 지켰습니까? 어겼습니까? 다윗이 율법을 지켰어요? 어겼어요? 어겼죠. 그러면 다윗이 어떻게 돼야 됩니까? 그 당시 율법으로 다윗이 죽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징계로, 심판으로 죽어야 돼요.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안 죽었어요. 그리고 그 후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위대한 왕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율법의 본 뜻을 아느냐? 안식일을 주신 하나님의 본 뜻을 너희가 알고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율법의 본 뜻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과 긍휼과 공의에 있었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회복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담대하게 안식일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가? 이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이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바로 예수님 당신이 안식일을 제정하신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께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 줄 아느냐? 안식일에 왜 일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그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안식일에 왜 쉬라고 하셨을까? 도대체 안식일에 뭐 하라고 하나님 지금으로 생각해 보면 안식일에 좀 더 일하고 좀 더 해서 돈을 좀 더 많이 벌어서 하나님 앞에 헌금도 좀 더 하고 11조를 좀 더 더하면 그것이 영광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것이 더 좋은 것 아닌가?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의 쉼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십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 이 원래 안식일에 대한 규정은 출애굽기 20장 9절에서 11절 말씀에 나옵니다. 집에 가셔서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 20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거기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말씀을 주신 때를 우리가 한번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10계명을 주신 그때가 언제죠? 출애굽을 하고 나온 상황이었습니다.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400년 노예 생활을 하다 나온 사람들에게, 그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10계명을 주셨습니다. 이때 그 당시에 쉼이라는 개념이 있었을까요? 보통 사람들에게 쉬는 날이 있었을까요? 휴일이라는 개념이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365일 일만 해야 됐던 존재가 누구냐? 사람이었어요. 그럼 누가 쉬었죠? 왕이십니다. 왕과 그 가족들이 쉬고 또 귀족들이 쉬었어요. 나머지 사람들은 그 왕과 귀족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 이집트의 왕의 부를 위해서, 권력을 위해서 열심히 일만 해야 됐던 존재들이 누구냐? 바로 사람이었어요. 보통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문화에 있던 세상 가치관과 세상 문화에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요구하십니다. 너희는 이제 그대로 살아가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어떻게 살라고요? 일주일에 한 번은 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였습니다. 근데 아버지만 쉬고 아들만 쉬고 이것이 아니에요.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이 쉬라고 합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빈부귀천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쉬라고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동물도 일시키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 동물 일시키지 말라고 했을까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동물 혼자 일 못해요. 그럼 누군가는 따라 붙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거 아시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안식일의 쉼이란 세상을 저항하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저항하는 것이었어요. 세상의 원리를 저항하는 것이었습니다. 더 이상 이제 우리는 세상의 가치대로 살지 않겠노라고 선포하는 것이 그들이 쉬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흐름에 저항해서 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개인주의적이고 배타주의적이고 이기주의적인, 그리고 물질주의적인, 소비주의적인 그러한 가치관에 저항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물질이 우리의 것이 아님을 인정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물질이 누구 것입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가 혹시 그러지는 않습니까? 10분의 1 하나님 앞에 드리고 10분의 9는 내 것이니 내 마음대로 쓰겠습니다. 이거는 바리새인들이 하는 짓이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11조에 대한 의미를 안다면 하나님은 이렇게 물으십니다. 네가 11조를 드렸어? 그렇다면 네가 이 물질의 주인임을 나로 인정했어? 그렇다면 나머지 90%를 어떻게 쓸 건데? 10분의 1이 정확하냐 아니냐 여기에 관심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이 정말 관심이 있는 건 네가 그런 신앙의 고백을 했어. 그렇다면 이제 네가 가지고 있는 나머지 물질들에 대해서 어떻게 쓸 거니? 그게 진짜 11조의 의미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물질에,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시간의 주인 되심을 온전히 인정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에 안식일은 세상에 대한 저항이자 거룩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녀로서 세상 유혹과 세상 가치관에 저항하며 세상과 구별되기 위해 안식일에 쉬어야 합니다. 돈을 벌기 위해 애쓰기보다는 적어도 이 하루만큼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웃들을 섬기는 그러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6절부터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자비와 긍휼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이 한 구절을 통해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이사야서 58장 6절과 9절을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사야 시대에 정말 제사만 강조하고 하나님의 마음은 온데간데 없었던 그 시대에, 그들이 만들어 놓은 틀만을 강조했던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진정한 금식의 의미를 선포해 주십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을 풀어주며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끊는 것이 아니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고 또 내 권력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요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이웃들을 돕는 것이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형식보다 본질을, 전통보다는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을 중요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이웃을 사랑하고 돕는 초대교회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고백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이 길을 가겠노라고 우리 함께 고백하시도록 하겠습니다.